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죠. 근데 죽는 방식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늙어서 죽고요. 중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어서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는 어떤 걸까요? 사형당하는 겁니다. 사형은 신체를 구금하는 정도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법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없애는 나라가 많이 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사형이 실행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30대 유대인 한 남자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아주 곧 선고가 내리자마자 곧 집행돼서 죽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사회 소유죄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통치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자에게 일벌백계의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답을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구구단처럼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의 본질,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말하는 근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가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이 말이 확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딱딱한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종교재판에 회부한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과 실제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린 로마 법정은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친구는 혹세무민하는 거다. 그의 가르침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산헤드린과 로마 법정만이 아니라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거기에 살았다면 그들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굳이 그 시대로 돌아갈 것도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도 실제로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러한 실시하게 믿는 사람하고는 달리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하고는 달리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가 나는 그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제 3독서로 읽은 성경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사마리아에 잠깐만 들렸다가 벌어진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오셨으면 아마 환영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이다 이런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물론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요. 지역 감정이 오늘 우리들하고 훨씬 더 강하게 그 당시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사람과 좀 한 통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들어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50명의 군사들을 죽인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을 그 순간에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멋지기는 하지만 황당한 주장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사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면 안 된다, 그렇게 타이른 거예요. 누가복음 기자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누가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바로 제가 설명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 뭐 예수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 57절에서 62절까지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9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태를 놓고 볼 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가상하고 기특합니다.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다른 곳에서 여러 번 한 거예요. 뭔가 감동적으로 들리는 좋은 이야기라서 칭찬받을 만한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실존을 그렇게 이해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일단 읽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작동 원리에 반듯하게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따르는 것이 별로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따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복음서에서 종종 읽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부자였다고 그래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들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이죠. 굉장히 괜찮은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라 이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둘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을 해요. 우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장례는 인간 세상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제사장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60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얼핏 들으면 말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면 그래 잘하고 그래 와라 이렇게 할 만한데 그건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좀 이상한 분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하나는 부친 장례 우는 이것은 실제로 장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따르는 것을 회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속에는 다른 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장례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건 핑계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따를 것처럼 신용하지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 장례가 생긴 겁니다.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이제 장례 치러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능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건데요. 인간적인 일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이 장례 이건 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고 의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모든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옆으로 밀어놓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자기 삶에서 위급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은 사람은 기회만 되면 예수를 따르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핑계거리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셋째 사람은 조금 더 그럴듯해요. 내가 당신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따라라 그런 말을 듣고 다른 태도를 취했는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얘기하네요. 당신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둘째 사람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장이 풍기는 뉘앙스로 보면 이 사람의 행태가 더 비굴해 보여요. 예수로부터의 소명을 자기 스스로 발언한 거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는 늘 그러한 요청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럴듯한 이유로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매정하죠. 쟁기질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돼요. 똑바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소를 몰면서 자기가 나가야 될 그 방향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뒤를 자꾸만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소가 끄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긴 하겠지만 쟁기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세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될 뻔도 했으나 되려고 한 생각이 조금은 있긴 있었으나 결국은 제자가 되지 못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운명을 이해하지 못한 첫째 인물, 아버지 장례를 핑계댄 둘째 인물,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핑계로 댄 셋째 인물은 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좀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이 세 사람보다 나을 거 없다. 그렇게 생각을 주로 하실 거예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모든 그런 일상들을 우리가 소중하고 급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관심이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시급하고 절대적이냐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예로서 설명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요즘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사건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하죠.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 사람의 행태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둘 곳을 찾을까요?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있을 곳을 찾을까요? 온갖 종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친구와의 만날 약속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돈벌이는 더더욱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죽음 자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게 눈앞에 닥치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 20년이 남을 수도 있고 50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그게 그냥 하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절감은 안 되지만 인정하실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100년도 그렇고 1000년도 그렇고요. 하루와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로 본다면 죽음과 삶은 동시 사건입니다. 이 똑같은 시간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또 죽습니다. 인류 전체를 보면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작은 점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절대적인 운명인 죽음을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대하듯이 그게 너무 어렴풋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대해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목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건 이방인이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우리 삶의 종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이제 일단 생각한다면 그래도 그게 당장 먹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사람들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거로 느낍니다. 공자왈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설교조다 이렇게 얘기하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절절하게, 리얼하게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새로운 차원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삶의 차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한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각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저의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다만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전히 이게 모호하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손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그거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뭘까요?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오늘 제2 독서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 자유, 해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방으로 경험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로부터의 해방으로 경험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해방의 능력을 그 말 뜻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많이 느끼시죠?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해방을 경험하긴 할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정규직이 된다. 이러면 거기서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해방의 능력인 하나님 나라를 진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는 거,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해방은 불가능하죠. 인간 세상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이 그거예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월세 살다가 뭐 조금 집 마련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아픈 사람이 치료된다거나, 그게 다 해방의 차원입니다. 그런 모든 해방을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이 다시 해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인 거예요. 인간은 그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모순처럼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죽잖아요.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처럼 모순인데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모순처럼 해방을 향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해방을 부정해버립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간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걸 경험할 겁니다.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이요. 이게 무지로부터의 해방이 교육의 목표예요. 그런데 교육이 또 경쟁력의 도구로 변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서 해방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해방의 능력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또는 사이비 해방에 자기의 삶을 임시방편으로 맡기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해방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단지 정치, 경제나 종교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를 기독교 교리로 말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강요와 유혹,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살이의 안전장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 그리고 자기가 소멸된다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는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해방은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생각이 혁명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따름이 얼마나 위급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사람처럼 그 이후의 것들은 다 제쳐두고 예수 따름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 다 때려치우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는 뜻으로 저희의 설교를 오해할 분은 아마 여기는 없을 거예요. 세상살이 그냥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 한 이 세속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살이를 하든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부단하게 성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억지, 강요가 아니라 이건 순리적인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은 저절로 뒤를 돌아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뒤돌아보는 거죠.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의 경우에는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생명이 완성될 종말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관념적으로 혹시 들리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식으로 말해서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각자 형편이 다 다르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다른 건 내가 생각할 틈이 없기도 하고요. 돈벌이가 지금 너무 신나게 잘 돼서 바쁠 수도 있고, 또 몸이 특별히 아픈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신경 다 쓰고 가정생활에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별 어려움 없이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장례 지는 것이고, 아버지 장례이고, 친구와의 약속이고, 이별을 해야 될 그 세리머니이고, 그런 것들인데,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따름은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긴박하고 위급한 용무입니다. 아멘.